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근심, 걱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영상정보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최대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80% 이상이 부정적이고 제한적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못할 거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해도 안 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점점 그것이 커지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4장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드레아스 루비츠라고 하는 이 청년은 여객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8살의 청년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보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그의 마음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15년 3월 24일에 루비츠는 비행기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 사실을 숨긴 채 저먼윙스 9525편 항공기를 부기장으로 탑승합니다. 그리고 기장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조종실 문을 잠근 뒤에 조종관을 잡고 알프스 산을 향해서 급강하에서 돌진해서 탑승자 150명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큰 어려움을 당한 1991년도 가을에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오모리현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제 추수기가 다가와서 이제 추수를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큰 태풍이 몰려와서 90% 이상의 사과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할 그때에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그 10%의 사과를 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태풍을 이기고 이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에 합격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수험생들에게 팔아보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구와 함께 합격 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배나 비싼 가격에 사과를 팔았는데 그 사과가 날개도 친 듯이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바꿔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똑같은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을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사단이 온 인류를 죄로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지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이스피싱을 누군가가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보같이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지? 진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지금 사기에 이용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검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로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듣고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인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사기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검찰청인데 지금 너의 계좌가 문제가 생겨서 똑같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네 케이스가 이제 검찰청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 연락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라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딱 받고 나면 제가 이민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이 범죄 기록이 너무 민감한데 제 계좌가 그렇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어떻게 될까? 근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새벽 6시 반인데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고? 그것이 한 가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RCMP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안내해준 전화와 이 안내대로 따르지 않고 제가 RCMP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고 놀란 사람들이 와서 함께 RCMP에 체크를 하는데 사기라고. 그래서 놀란 가슴을 쓸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뜻밖의 찾아오는 불청객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스탄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쉽게 말하면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유령인 걸로 착각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아니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지금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만나는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예수님조차도 유령으로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두운 영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문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어두움의 힘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시작이 어두운 배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두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을 틈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암송하게 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단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2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으로 우리 삶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제가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이제 90세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돌아가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제 머리로는 기쁘고 감사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순간순간 울컥하고 순간순간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생각으로는 그래,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도 모르게 염려와 우리도 모르게 악한 스탄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 자매가 최근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감사일기가 얼마나 본인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간증을 한 걸 들었어요. 이제 한 2달쯤 쓰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일기를 안 쓰면 마치 양치질을 안 한 것처럼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쭉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것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부터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곤자가 대학교 연구팀이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우리의 자존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감사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 번 감사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 보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죄의 어원적인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겠습니까? 화살이 휘어 있으니까 반드시 가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처럼 구부러진 말은 죄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내뱉는 말들이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말로 내뱉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흔히 듣는 말들입니다.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겠다, 못살겠다, 수많은 구부러진 말들.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말들, 그 구부러진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ESV 버전에 보면 이 구부러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crooked speec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crooked. 원의 의미를,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구부러진이라고 한 뜻도 있지만 부정한이라고 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안 좋은 말 하면 부정탄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렇게 하다가 잘 될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 응원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꼭 그 중에 골 먹힐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꼭 있다는 거예요. 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타락한 말,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어쩌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염려하게 하고 더 걱정하게 하고 도무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담게 하시며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